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세상을 떠나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어진 후의 일을 한 단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궤, 법궤지요, 또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궤를 찾아오는 일을 가장 먼저 해냅니다. 그 궤, 법궤, 언약궤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블레셋 이방 나라에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이 왕이 되어진 후에 찾아오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으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려 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들었잖아요. 이스라엘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더라. 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이 블레셋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또 침범했다라고 또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전에도 그랬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14장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13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여짜온대. 블레셋 사람들이 두 번째 공격을 해왔는데 다윗 역시 또 여호와께 물었대요.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해 오네요. 공격해 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또 물었다는 겁니다. 앞부분에 8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도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그 명령대로 행하여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다시 침범해 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번 패했는데 다시 침범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모습 그대로 침범하겠습니까? 아니면 전열을 가다듬고 사기 진작을 좀 북돋고 무기도 새로 정비하고 과거보다 더욱더 강력한 군대를 조직해서 공격해 오겠지요. 그게 당연한 거지요.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에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또 침범해 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에는 그냥 올라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만 하셨는데 이번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고 하는 겁니다. 공격의 방법이 달랐어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를 우리는 참 사랑해요. 아, 전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러면 될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더욱더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여 무기를 가지고 침범해 온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상식을 우리는 알잖아요. 누구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 아니지요. 나도 역시 더 정비하고 저 사람들을, 저 적군을 대항하기 위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맞지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대목을 가리켜 설교할 때에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는 다윗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주보에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았습니다.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를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뽕나무를 많은 학자들은 뭐 이 나무다 저 나무다 뭐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뽕나무로 생각하면 돼요. 그냥 나무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라고 말씀을 해요. 뽕나무 밭, 뽕나무 과수원, 꼭대기.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쉬울 텐데 뽕나무 꼭대기래요. 이 문자만 보면 무엇입니까? 여기도 이 나무가 있는데 이 꼭대기예요. 그렇죠? 여기서 그런데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다네요. 가능합니까? 이건 문자적으로 보면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나무 꼭대기에서 어떻게 사람 걷는 소리가 들려? 또 전쟁터인데. 걸음 걷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또한 매우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주 가까이. 과연 이 걸음은 누구의 걸음이며 뽕나무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걸음 걷는 소리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보조를 맞추어서 걷는 걸음을 이야기합니다. 보조를 맞추어서. 군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그러셨잖아요. 줄 딱 서가지고 오른발 왼발 맞추어서 걷는. 보조에 맞추어서 또한 지휘하는 대장의 구령 소리에 맞추어서 걷는 것을 걸음 걷는 소리로 히브리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블레셋 군대의 전열을 맞추어서 걷는 걸음소리일까?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의 행군을 의미하는 걸음소리입니다. 놀랍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는 블레셋 군대가 공격해오는 걸음도 아니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전열을 맞추어서 보조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걷는 소리. 와, 그런데 그런 소리가 들릴까요? 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하고 믿음의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대요. 어떤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시고 들을까?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고 또 믿음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래. 그런 느낌.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나에게도 성경을 말씀하시고 나에게도 뜻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기도. 뽕나무 꼭대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전열을 맞추어서 보조를 맞추어서 걷는 소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대장 다윗을 위하여.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 뽕나무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의 걸음소리를 말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공격할 시기를 말해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의 신호다. 이것을 다윗은 영의 귀로, 영적인 귀로, 믿음의 귀로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의 걸음소리를 듣는 거예요. 육신의 귀로 듣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군대가 걸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육신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육적인 생각으로 이치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귀로, 믿음의 귀로, 영의 귀로 그 걸음소리를 듣는 거지요. 육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왜 내가 육으로 살아가? 나는 영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옳습니다. 우리는 육신, 눈으로 볼 때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의 존재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정신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고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요, 정신으로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요,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말씀드리지요. 육체가 우리를 주장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적인 존재. 정신이 우리를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즘적인 존재, 사상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 또는 예수라는 사람은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나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이 정신을 지배하고 영이 정신과 육체를 지배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육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영적인 귀로, 영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현상의 소리를, 영적인 소리를 영적인 귀로 들은 거예요. 그것이 성군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그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16절에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은 그의 명성이 온 세계에 퍼지게 만들었고 이방 민족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때로 우리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성급함.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지요. 오늘 예배도 드리러 왔으니까.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성급함. 이것이 실수로 이어질 때가, 죄로 이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 앞선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장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른 결과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경 역대상 13장 3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법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냐. 사울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대요. 사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한 거예요. 그것이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기의 핵심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선 범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성급함,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그른가 살피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는 성급함, 이것이 때로 하나님 앞에
실수의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헨리 블랙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단계라고 하는 아주 좀 과장하면 화장실에 앉아서도 다 읽을 만한 그런 아주 짧은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단계.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급하면 실수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9장 31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결국 그 하나님의 뜻한 바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도 엘리야처럼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고 이방인들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성급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영적인 귀로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면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